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허락하시고 함께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또 1,000번째 예물과 또 구역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하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제 가장 크게 어려웠던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목회자에 대한 그런 신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제 사도성과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역자인 것을 이제 변호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변호하게 되는 이유는 자기의 이익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의 사도성이 부정이 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파된 복음이 부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목회자에 대한 그 공격이 나쁜 것이 그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목회자 개인의 영광과 그런 것이라면은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목회자에 대한 신뢰를 흔들어 버리게 되면 그 목회자를 통해서 전파된 복음 자체가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에서 적극적으로 자기를 변호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요 사도인 것을 변호하는 그 내용이 지금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그 12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이 사도로 세움 받은 것은 영의 직분, 그러니까 구약을 율법의 조문에 의한 직분이라고 생각했다면 자기는 하나님의 영에 의한 직분이다.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아니라 모세가 이제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내려와서 전파할 때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다 그래요. 환하게 이제 빛이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때는 얼굴에 수건을 써서 그 영광이 보이지 않게끔 해서 만나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온 다음에 혼자 있을 때는 수건을 벗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비교하면서 얘기한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많이 반복되는 얘기가 수건이에요. 수건을 벗고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이 수건이라는 얘기가 13절에도 나오고 14절에는 2번, 15절에도 나오고 16절에도 나오고 18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수건을 벗겨져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쭉 반복돼서 나오는 것이 본문의 이제 내용입니다. 자, 이제 같이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좀 본문을 좀 이해하기 좋도록 18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8절에 먼저 보시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는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 이어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자, 이제 이 말을 보면 이렇습니다. 중간에 먼저 보시면
주의 영광을 보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먼저 영광을 봐야 돼요. 그 영광을 봐야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한다. 이 말이 나와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한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그 하나님의 영광처럼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말씀을 듣고 먼저 깨닫고 은혜가 돼야 돼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하고 은혜가 돼야 그 말씀대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위한 1차적인 목표는 뭐냐면은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변할 수 없습니다. 변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은혜를 받는 게 먼저예요. 주의 영광을 보는 게 먼저예요. 그 영광을 봐야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강조를 두세요? 영광을 보는 것에 강조를 두세요? 변하는 것에 강조를 두세요? 보통 이제 목사님들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 성도들이 변하길 바라죠.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길 바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변하는 쪽에다가 무게 중심을 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야 된다, 세상과 달라야 된다, 이렇게 변화돼야 된다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알아요. 아는데 안 변하는 걸 어떻게 해요? 하는데 이것이 도덕이고 윤리예요. 신앙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우리를 저절로 변하게 만들어요. 물론 이제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순종이 없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변화는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강조해야 될 것은 뭐냐면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변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들이 주의 영광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해요.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이제 부모가 자녀들에게 강조해야 될 것은 은혜를 받게 해야 돼요. 은혜를 받게 해야 되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돼요. 근데 이 영광을 보는 것을 가로막는 게 뭐죠? 수건이에요. 수건. 그 18절 다시 보시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예. 자, 수건이 가려졌어요. 그러면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해요. 근데 수건이 벗겨졌어요. 벗겨져서 내가 거울을 이렇게 보니까 여기 뭐가 묻었네? 머리가 흐트러졌네? 이게 뭐가 잘못됐네?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봐야 그 다음에 느껴지는 거고 느껴져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수건이 덮였기 때문에 수건이 그럼 이 수건이 뭘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걸 좀 이해하기 좋도록 다른 본문하고 좀 비교를 해서 본다 그러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했을 때 똑같은 씨가 뿌려져요. 똑같은 씨가 뿌려지는데 열매를 맺는 것은 한 가지 밭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세 가지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밭의 상태에 따라서 씨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이제 수건을 벗지 못하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은 수건을 쓴 채로 거울을 보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니까 뭘 달라져야 될지, 뭘 변화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수건부터 벗겨야 돼요. 이 수건부터 벗겨야 그 다음에 자기 얼굴을 볼 수 있고 자기 얼굴을 봐야 내가 뭔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그런 개념을 가지고 18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영광을 보면 하고 받는 은혜가 있고 깨닫는 게 있고 회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영광을 보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은혜 받고 변화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거예요. 즉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봐야 그 다음에 깨달음이 있고 그 영광을 본 데서 또 다른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신앙의 성숙함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우리 얼굴에 씌워진 수건부터 벗겨야 되겠죠. 근데 그 수건이 뭘까? 자, 다시 12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그래서 이 같은 소망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이걸 영의 직분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영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담대히 말한다. 그 담대히 말하는 내용이 이제 13절 이하예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얻으실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얼굴에 썼어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 얼굴에 빛나는 그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쓴 거예요. 근데 모세의 얼굴은 언제 빛났죠? 그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오니까 얼굴이 빛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를 비유적으로 쓰는 거예요. 모세는 가서 뭘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자기 얼굴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영광을 딴 사람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그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못 간 거예요. 모세가 대신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온 거예요. 내려온 결과가 뭐냐면 모세의 얼굴에도 빛이 난 거예요. 제 얼굴에 빛이 안 나서 잘 모르셨나 보네. 이게 이제 모세가 지금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랑의 하나님, 또 공의의 하나님, 또 정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결과가 있어요. 그 베드로는 이제 그물을 깊은 데 던지라 그랬을 때 그 그물을 던져서 그물이 찢어지는 경험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님인데 그물의 고기가 찢어지는 경험을 하기 전에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예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떠나십시오.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도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거기다가 수건을 씌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영광을 보지 못한 거예요. 수건으로 가려져서 보지 못한 거예요. 이걸 비유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런데 우리는 너희들을 만날 때 수건 안 쓰고 만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3절이에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에 율법의 영광은 영원하지 않아요. 모세 얼굴에 났던 빛도 영원하지 않았죠. 언젠가는 빛이 거쳐졌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수건을 벗었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 수건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모세가 그 수건을 벗었어요. 왜냐하면 그 영광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런 것처럼 비유적으로 말한 거예요. 구약의 율법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한시적인 거기 때문에 그 영광이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 영광을 가리우려고 수건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수건을 쓰지 않는다. 그게 13절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14절에 가서 그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세는 수건을 써서 너희들이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는 수건을 벗고 너희들을 만나는데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14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인 거예요. 마음이 완고한 게. 돌짝받을 수도 있고요. 가시받을 수도 있고요. 길가받을 수도 있어요. 그 마음이 완고한 거예요. 그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아요.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으니까는 여전히 말씀을 읽어도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변하는 만큼만 성경을 아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지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이런 걸 많이 안다 할지라도 내 삶에 변화가 없으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변하는 만큼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을 깨달았으면 그리고 그 말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를 사랑하는 그 태도에 아무런 성장과 변화가 없어요. 깊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근데 이 문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갈등과 고민이 있더라도 그 갈등과 고민이 점점점 해소되는가, 나중에 이것이 기쁨으로 변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성경을 깨달았다는 얘기는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변화가 없으면 깨달은 게 아니에요.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때 뭘 봐야 되냐면 내 삶에 변화가 있는가, 내 삶에 변화가 있는가, 그리고 어떤 변화가 지금도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가. 만약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내 신앙은 정체된 거예요. 정체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변화를 깨닫지 못하는 뭔가의 수건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왜 자꾸 분당을 일으키고 고린도 교인들이 왜 자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는가? 그거는 그들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수건이 씌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여전히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도 그들에게 변화가 없다. 이 문제의 원인이 그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 가시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어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4절로 가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거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16절로 가면은 다시 그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비밀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17절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는 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것이 18절과 연결돼서 18절 끝부분으로 가세요. 끝부분에 뭐가 나오죠?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뭐가? 수건이 벗겨지고 주의 영광을 보고 그래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얘기할 때 신비한 능력만을 너무 강조했어요. 성령의 역사에 그런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신비한 힘을 길어내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데 방해물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수건이에요. 수만 가지의 편견, 또 수만 가지의 선입관, 그리고 수만 가지의 내 안에 있는 고집, 완고함, 이런 모든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봐도 바뀌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면 그 성령이 수건을 벗겨줘요. 그 성령이 수건을 벗겨주면 이전까지 보이지 않던 게 보여요. 이전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닫아져요.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뭘 가지고 오는가? 변화와 성숙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네. 제 얘기 하나 더 할게요. 시간이 22분이라서 조금 여유가 있어서. 저는 이제 결성화정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해요. 목사님을 20년 전에 만났으면 좋겠다고. 20년 전에 저 만난 사람은 좋아했을까요? 근데 그 얘기는 그거예요. 20년 전에 저를 만나봤자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20년 전에 듣고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얘기예요. 저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에 대한 깨달음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깨달음을 주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설교를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다 적어서 책에서 배운 줄 알아요. 물론 책을 읽고도 배운 게 있어요. 더 많은 경우는 성령님이 저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님하고 같이 있을 때 제가 이제 우리 아내하고의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성래야, 네가 어머님께 해주고 싶은 것은 상, 중, 하 중에서 어디냐? 제가 어디를 원할까요? 제가 우리 어머님한테 해주고 싶은 것은 상이에요. 상만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제 아내는 우리 어머님한테 얼마큼 해줄까요? 상, 중, 하 중에서. 예전에 이 얘기 안 했나요? 예전에 한번 안 했나요? 한 것 같은데. 제 아내가 저희 어머니께 해주는 것은 상, 중, 하 중에서 어딜까요? 중이에요. 중. 하는 아닙니다. 하는 아닙니다. 중이에요. 근데 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들 마음 같지는 않아요. 제 아내가 해주는 것은 중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기대하는 상과 제 아내가 해주는 중 사이에 갭이 있어요. 그러면 갈등이 생기겠죠. 그럼 이 갈등은 누구 잘못일까요? 이 갈등은 누구 잘못일까요? 그것이 이제 아내하고 제가 저희 어머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생기는 갈등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주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집안에 있는 온 식구가 네 기대대로 해준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걸 제가 상상해 본 거예요. 만약에 집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제 기대대로, 저는 어머니께 다 맞춥니다. 어머니께 맞춰요. 그러면은요, 이제 외식하러 나가면 절대 안 돼요. 우리 어머님은 외식하러 나가면 오직 밥만 먹어야 돼요. 피자 먹고 이런 거는요, 그거는 밥 먹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요, 저희 집에서 행복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 어머니. 그 외에 다른 모든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주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그런 가정을 만들기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아내의 의견을 수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내가 여보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마음은 계속 안 들어요. 왜? 내 마음은 상해가 있으니까. 내 마음은 상해가 있으니까 아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여전히 마음에 안 들어요. 왜요? 아내 얘기는 중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예전 같았으면요, 어림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고 딱 단칼에 끊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아내 얘기를 제가 듣기 시작한 거예요. 아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아내 말대로 따라준 거예요. 그 결과 제가 시간이 다 지나고 보니까는요, 저희 어머님을 7년 모셨는데 우리 가족에 누구도 상처가 없어요. 어머님을 모신 것에 대한 피해의식이 없어요. 상처도 없고 피해의식도 없고 다 행복하게 어머님을 모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머님을 천국 보내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아주 좋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어머님이 불편했는가? 아니에요. 우리 어머님도 요양원 안 가시고 아들이 끝까지 집에 데리고 있어서 고마워하셨어요. 이렇게까지 하시다가 그렇게 해서 어머니 천국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역사하신 분이 누군가? 그분이 성령님인 거예요. 제 얘기를 이해하시겠어요? 이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성령 충만하다는 게 왜 중요한가? 라는 얘기를 했을 때 방언하고 뭐 예언하고 환상보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의 주된 역사는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수건을 벗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내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 가운데 누구도 어머니 모시는 걸 짐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어머니 모셨다고 막 생색낸 사람도 없어요. 내가 할머니한테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머니 모시냐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우리는 생색낸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고 그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모세가 아니라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도 성경을 보면서 아직도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고,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직도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고, 너희가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너희들의 삶에 변화가 없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온다면, 너희가 주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통제를 받는다면 그 성령께서 수건을 벗겨주실 것이고, 그렇다면 너희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영광을 보면 그것이 너희들로 하여금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변화를 갖고 올 것이다.
얘기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시고 오늘 한 날도 이 성령의 인도로 주의 영광을 보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